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563장.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만 보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나를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너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 다시 읽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이에요.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1차 문제 4,948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먼저 내 마음을 만지고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모든 걸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신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그 중병과 싸우는 환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말수가 적어져요. 말하기가 귀찮아지는 것이죠. 행동거지가 힘들어집니다. 무엇 하나 움직이는데도 남의 손을 빌려야 돼. 힘들어져요. 또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사가 귀찮아지게 됩니다. 이게 중병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교회 안에도 보면 믿음의 교제가 점점 멀어지고 교회에 나오는 게 힘들어지고 신앙생활 자체가 고통스럽고 예배드리는 것이 귀찮아지는 성도가 있어요. 그 성도는 내 신앙이 병들었다는 것이 중병에 걸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뭐 형식적으로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답게 드리지를 못했죠. 나중에는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 귀찮아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다. 그래서 메스를 들었죠. 칼질을 했어요. 왜냐하면 상처난 부분들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것이 뭐냐면 징계의 채찍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를 때리신 것이죠. 매를.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매만 때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매를 때리면 꼭 그 다음에 그들을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오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콜링하고 있어요. 부르시고 계신다. 초청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지혜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때도 주님이 오라 콜링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랬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오라. 이사야서 2장 5절 말씀에 오래가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향할 것이다. 하나님 계속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귀찮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콜링을 해요. 초청을 하시고 부르시고 계시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역 중심에도 우리를 부르심의 사역으로 시작하시고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 시작을 하실 때 사람들을 콜링했어요. 오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나를 두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참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지시한 길로 가야 된다. 그 이야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패역한 행위를 일삼던 백성들,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패역한 족속들이다. 이사야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계세요. 지적질이 아니라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그들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패역하다 그랬습니다. 패역하다는 것은 갈대로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길까지 가버렸다. 그런 이제 패역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의 행악의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향해서 못할 이야기, 몹쓸 이야기를 다 쏟아냈어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속어는 다 사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보면 패역한 족속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다 그래요. 행악의 종자. 이 안 좋은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무슨 종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좋은 말로 종자라는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겼고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이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하나님 백성 맞아?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패역한 길로 가버렸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6절 말씀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그것을 짜며 싸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절대로 못 고친다. 그 이야기. 제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설교를 만들었냐면 이사야서를 읽다가 이사야서 1장에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한 만큼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돌려버리신 거예요. 이게 끝까지 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끝에는 하나님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누가 회복시켜 줬어요? 아무도 회복시키지 못했어요. 다른 나라 아수르도 애굽도 바벨론도 다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노예 삼았지만 하나님만이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 삼았어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 설교를 한 편 만들어 놨어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너무 은혜로운.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다시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이런 분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 현실을 한번 봐보세요. 한번 딱 돌아서면 두고는 안 봐요. 그 사람 완전히 매장시켜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실패하면 누가 힘을 써주고 도와주고 북돋아주고 그럽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다시 리바이벌 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 좋은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활기를 되찾고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눈에 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수르의 바벨론에 그렇게 로마의 철저히 하나님이 찢기시게 만들었잖아요.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정말 다 무너져서 짐승들이 오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폐허가 다 돼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세상에 유리방황하게 했어요. 방황하게 됐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찢으시면 찢어요. 하나님이 봉합하시면 봉합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찢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성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돼요. 늘 깨어서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고요. 그냥 대충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사람 교회 다녀. 그래. 장로야. 아이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 사람이 장로면 다 장로게요. 사무실에서 가진 꼬라지를 다 내고 신경질 부리니까 다 마실 거 다 마시고 갈 거 다 가던데 그게 뭔 장로예요.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었어요. 교인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를. 그리고 장로라. 에이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장로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 장로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장로들이 혹시 그럴까 봐 가슴이 철컥 주저앉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 듣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달라야 될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직분이 있으면 달라야 될 거 아니겠어. 달라요.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하나님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교회만 오면 알 수가 있고 세상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래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잘 믿는 척했지만 세상에서는 지들 마음대로 다 살아버렸어요. 그래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착착 찢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정신없이 회개 없이 살아가면 우리를 찢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데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살아라. 그 이야기. 나오미가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남편 엘리멜렉가 그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먹고 살기가 힘들고 곡식 양식 구하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살 길을 찾는다고 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갈 길이 없으니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잖아요. 사람들이 고생하고 돌아온 나오미에게 나오미 오랜만이야. 어떻게 그동안 잘 살고 있었어? 이민 생활은 괜찮았어? 그랬더니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는 마라야. 마라가 뭡니까? 쓰다는 뜻 아닙니까? 내 인생 쓴맛 다 봤어. 난 단맛 본 것이 아니라 쓴맛만 보고 왔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 다 끝난 줄 알았죠. 이제 거지 인생이 된 줄 알았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룻을 통해서 그의 며느리였던 룻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 가정이 쫙 펴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혈통을 잇는 그 보아스를 만나서 결국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가정이 다시 펴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보세요. 모압 땅으로 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 나오미가 결정을 하고 동의를 해서 가기는 갔지만 그것이 처절함을 깨달았잖아요.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었구나. 그것을 다시 알게 했잖아요. 고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나오미가 알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룻기서의 1장에 4장에 전개된 모든 사건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바로 알고 사는 신앙인이 되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호세아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에 대해서 호세아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후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두 발을 딛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발만 꼰지발만 서야 돼요.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이 아니요. 우리는 두 발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발걸음이 돼야 돼요. 제발 부탁드려요. 세상과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고 능력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재난에 푹 빠져있던 욥이 욥기서 5장 18절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싸매 주시고 상하게 하셨지만 그 손으로 다시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에레미야서 애가 3장 33절 말씀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래요. 그러면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생을 시키고 근심거리를 안겨다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 그리고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세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옥하는 목사님이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고난으로 끝마쳐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손길이 있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 할 것 같으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의연히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이겨내셔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씀씀이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에는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토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